오늘 우리가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현존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다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 중심적 모든 이념이 거부되며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선언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진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속박당하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도 노임받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해 죽을 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사실도 증명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특권이 무엇이며 구속받은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자 중 한 사람이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마는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이 질문은 예수가 누구인가 이에 대한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고백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품격과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다간 좀 훌륭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에 불과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을 예수님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뛰어넘는 훌륭한 위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한복음을 다시 제대로 정독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복음도 나머지 세 복음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헤롯 왕의 통치 시기에 태어나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던 때에 죽었던 유대인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지상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알리기 위해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또 다른 독특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이 요한복음의 명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주님이 행하신 사건의 영적 의미를 살리는데 요한복음은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주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그렸고 마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주님을, 누가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다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점진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지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밝혀놓고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밝혀놓고 나머지 21장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요약해서 표현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진술로 시작을 하는데 이 1절이 진술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이 2절에서 입증이 되고 또 한 절이 입증이 되는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함으로써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이 세 곳이 있는데요. 창세기가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오늘 요한복음이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또 요한 1서가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시작하는 말로 그런 의미로 태초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로 태초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나 창조의 시작을 훨씬 넘어서 영원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의미입니다. 영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거기에 계셨던 거죠. 시작을 알 수 없는 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은 바로 창조주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즉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은 성자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플라톤이나 칸트나 다른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바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런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은 죽음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만 죽을 수 있지만 죄 없으신 주님은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주님이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도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이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서로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헤롯도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을 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단순히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에 분명치 못한 사람은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사실 입증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요한을 포함한 당시 사람들과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이미 예언된 사실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다양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충신과 진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역사의 한 시점에 사람이 되실 것을 예언한 거죠. 이사야 9장 6절이.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은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들로 보내졌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셨지만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신성과 참된 인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주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혼주 측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낭패를 아신 주님은 그 혼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손을 씻기 위해 항아리 가득 채워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죠.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주님이 고단하셔서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얼마나 센지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잠에서 깨셔서 폭풍에게 잠잠하라. 딱 이 한마디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 말을 하면서 의아해했죠. 배 안에서 기진해서 잠이 든 모습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동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심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보다 더 인간적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성전 휘장을 가르시고 예루살렘 가까이 묻혀있는 성도들의 무덤을 여시고 3일 되던 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사 궁극적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신적인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주님을 인간적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신인이십니다. 베리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진짜 사람이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의 주님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기쁨과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 되심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성육신은 주님으로 하여금 죽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라 그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친히 장차받을 고난을 예고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하셨죠.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구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적으로 묘사했고 선지자들도 그 사실을 여러 곳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그렇게 증언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음을 가르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죽으시기 위함이었다. 죽어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인간의 연약을 체휼하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울부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그 마음의 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간에 하신 계약을 완수하시고 죽음으로 완수하시고 마침내는 본인 힘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절망과 공고함과 고뇌와 고통을 주님께서 직접 경험하심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은 시험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 된 모든 자들을 도우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거기에 대한 표본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바른 표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망가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무엇이고 설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표준적 표본이 없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경은 제쳐두고 자신의 소견대로 교회를 지도하는 모습과 연설과 설교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사역을 보고 배우고 있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난 뒤에 헌금이라는 명분으로 교인들의 주머니를 착취해서 재산을 늘리고 늘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배운 탓이 그것 때문에 현대교회가 이렇게 다 망가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구성하는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본은, 견본은 누구십니까? 많은 무리가 여러분에게 표본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것이 곧 옳은 길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견본이시고 표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삶의 흔적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써내려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통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사랑과 의라는 성품을 아주 크게 새겨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보고 따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주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성육신 사건이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요, 성육신을 통해 인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은 헐값이었습니다. 성경을 떠나 있는 현대인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의 입에서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개인의 생명쯤은 너무도 가볍게 취급을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시대이고, 자신의 감정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시대이고,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자신을 살해합니다. 심지어 몸은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임신, 중절, 수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생명을 얼마나 경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존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죠. 바로 그 사실을 우리로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말씀 앞에 돌덩이처럼 무감각하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되 순종이 예배가 되고 순종이 찬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남은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